오케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석은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오는 데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요 오려고 집 밖을 나서면서부터 그 전형적인 가을 하늘 보셨어요? 언어로는 잘 표현할 수 없는 그 에메랄드 빛의 그 구름의 형상에 하늘이 정말 너무 좋구나. 날씨도 선선하고 참 10월 말에 가지는 하여간 오늘 아침에 올 때는 참 이렇게 가을 하늘이 정말 좋았습니다. 가슴이 저밀 만큼 좋았는데 타고 오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저 햇살도 참 눈부시고 투명하고 그죠? 난 이게 산청 강의할 때 참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보지 마. 저는 저쪽으로 창가를 보면서 저 햇살의 눈부심, 그 단풍이 들어가는 또 그 잔잔한 바람에 하늘거리는 저 잎들의 속삭임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들으면서 강의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오면서는 또 요 때면 또 볼 수 있는 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이게 갈대예요. 갈대, 억새풀. 하왕산이나 이래 올라가면 갈대 무리들 보지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논가에 길가에 몇 송이씩 피어 있는 그 갈대, 억새풀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확 피어버리면 그냥 좀 이렇게 마르다 그런데 지금이 딱 이렇게 피어가지고 기름이 잘 흐르는 게 아주 좋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바람에 하늘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약간 참 그 기가 막힌 모습에 또 감동을 하기도 하곤 하는데 오다 보니까 아직은 추수가 많이 되진 않았던데 그 누런 그 황홀한 들판 그 사람은 도대체 흉내낼 수 없는 깊고 깊은 깊이를 담은 그 빛깔, 그 색깔 그리고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바람이 불어가 그 무리들이 이렇게 일렁거리는 그 모습은 그 울렁증이 일어날 만큼 황홀한 느낌을 주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이 참 좋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세상에 바람이 없으면 또 참 밋밋할 것 같아. 바람이 있어서 더운 여름 우리 피부를 스치며 지나가는 그 바람으로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계절마다 또 바람이 다 다르거든요. 특히 봄에 겨울이 지나고 봄에 그 황사바람이 막 이렇게 일 때 아주 옛날부터 아마 황사바람이 불었던 것 같은데 계절마다 계절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듯이 이 봄에는 황사바람이 부는 게 겨우 내내 얘들이 약간 추워가지고 그 모든 수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봄에 확 그렇게 그 황사바람이 불면 세게 불거든요. 봄바람이 세게 불면서 아직 움츠리고 있는 그 초목들 산천 초목들을 깨울 뿐만이 아니고 얘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새순을 느껴야 되는데 넓고 병들고 힘없는 그 가지에서 이 가지가 나면 나무 자체가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세게 바람 불어가지고서 가지치기를 자연이 해주거든요. 한 번씩 이 봄바람이 불고 산길을 걷다 보면 많은 가지가 부러져 있는 걸 봐요. 그게 이제 자연이 일으키는 그런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고 새순을 또 건강하게 낳고 또 평소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서 가만 놔두면 약해질 수 있는데 우리 몸도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 유익균만 있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못해요. 근데 이 나쁜 균이 들어와 가지고 균이 들어오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우리 몸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나쁜 균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는 어떤 그런 건데 어둠이 있음으로써 더 빛이 우리에게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어떤 그런 상실이 있을 때 상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언가를 얻거나 할 때 더 기쁨이 커지듯이 이 모든 게 다 두 개가 상대적인 두 개가 함께 있음으로써 온전해지는 어떤 그런 건데 바람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을 그런 가지들이 바람이 막 불어 뒤흔든단 말이죠.
흔들면서 가지 자체에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막 가지가 건강해지고 막 흔들리면서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고, 이 자연의 오묘한 조화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눈에 익어가지고 늘 익숙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려 하지만, 조금만 더 섬세히 들여다보면, 한 번 더 섬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섬세한 손길들로, 따뜻함으로, 어루만짐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어떤 세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자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도 그렇고 참 그런 건데, 하여간 참 제가 곧잘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사한 것들은 매 순간에 지금 여기에 풍성이 있거든요. 더할 나위, 뭘 더 보탤 필요도 없을 만큼 정말 여기 가득해요. 근데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이 닫혀 있고 우리의 귀가 그걸 듣지 못하면 여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감사함과 기쁨들을, 이 눈부신 축복들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지고 가슴이 딱딱해지는 이유들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고 삶을 또는 행복을 또는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비로소 누릴 것이다 라는 어떤 착각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고 항상 미래에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삶이 어려운 것은 뭔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 행복하지 못한 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든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눈부신 것들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거든요. 모든 소중한 것들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에 깨어있기만 하면, 매 순간에 우리의 가슴이 뭔가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만큼 말랑말랑하기만 하면, 진짜 행복한 것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어떻게 변화되거나 그게 상관없고, 지금 즉시로 절대적인 행복을, 감사를,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있는 건데, 이런 도덕경 강의도 가만히 보면 어딘가 자꾸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그럴까요? 약간 자꾸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미래에 가고 또는 과거로 가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은 항상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돌이켜서 지금에 깨어있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100% 풍성하게 주어져 있는 기쁨과 감사들을 진실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마음을 지금으로 돌이키는, 그게 이 도덕경 강의거든요. 강의인데, 하여간 참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어떤 경전 강의든 간에 결국은 뭐냐면 지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 얘기.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 오늘은 도덕경 79장입니다. 81장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프린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노자는 2500년 전에 이 진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매 장장마다 애틋하게 이런저런 비유로서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요 장도 참 아름다운 장입니다. 요 장을 통해서 지금 여기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는 즐거운 여행길로 한번 떠나보십시다. 도덕경 79장 제목을 한번 볼게요.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다. 그 프린팅을 한 장 주지.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다라는 건데, 편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도는, 진리는 어떤 특별히 어떤 누군가를 더 사랑하거나 더 잘 봐주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특별히 편애함이 없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늘의 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져 있는데, 숨을 쉬듯이, 우리가 햇살을 받듯이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이 하늘의 도를 맛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맞거든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는 하늘의 도를 숨쉬고 있어요. 하늘의 도가 없으면 우리는 잠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진리는 지금 여기에 이미 주어져 있거든.
근데 하늘의 돈은 편의함이 없어서 모두에게 100%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0% 주어져 있는데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자기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이게 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다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찾아가지고 감사하게 기쁘게 진리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뜻밖에도 정말 적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주어져 있어요. 다 갖고 있고. 근데 희한하죠. 노력해서 얻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그걸 찾아서 누리는 사람 참 드물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요 도덕경 노자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찾기. 그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대원, 큰 원한을 푼다고 하면서, 큰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필요여원, 남는 원한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남는 원한이 있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큰 원한을 풀어준다고 해도 반드시 남는 원한이 있게 되리니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안가히 위선이라. 이 안자가 뭐냐면 편안한 안자인데 문장 앞에 오면 어찌 안자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노? 큰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풀어준다고 해도 반드시 남는 원한이 있게 된다면 어찌 그 잘했다고 할 수 있노? 싹 다 풀어줘야 되지. 그러면서 그 어떤 자그마한 티끌의 원한도 남지 않게 하는 그 길을 그 다음 문장에서 노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로 성인은 앞에 한 문장에서 다 얘기했다는 듯이 그러므로 시로 성인은 그 길로 들어갑니다. 집좌계 잡을 집자에 이게 계자가 뭐냐면 신표 계자 계약서 한 뜻이거든요. 이게 신표 계자 믿을 계자 그러니까 그런 건데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이 말이에요.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이 불책어인 요 책자가 꾸짖을 책자, 나무랄 책자, 재촉할 책자인데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재촉하지 않는다, 나무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인은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다. 이 왼쪽 계약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는 2500년 전이거든요. 2500년 춘추시대 말기니까 종이가 아직 발명되기 전이에요. 비단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이제 나무판, 죽간이라 그러는데 이 대나무나 나무판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뭔가 글씨를 남기던 그래서 약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노자 도덕경 중에서 제일 오래된, 제일 먼저인 그게 뭐냐면 죽간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나무에 쓰이는 그 노자 도덕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사뭇 달라요. 사뭇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나무판에 또는 대나무에다가 이제 글자를 쓰게 하는데 계약서를 쓸 때 이 계약서는 그 뭐냐면 채무 채권 관계가 일어날 때 말이죠. 누가 돈을 빌려준다가 물건을 빌려준다 할 때 그 계약서를 쓸 때 뭐냐면 나무 판때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 나무 판때기나 아니면 대나무에다가 이 계약서를 쓰는 거죠. 써가지고 요걸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왼쪽 계약서는 채권자, 빌려준 사람. 오른쪽 채권, 이 오른쪽 요거 계약서는 뭐냐면 채무자. 사람에 따라서 요걸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여간 나무판에다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왼쪽 계약서는 채권자, 오른쪽은 채무자가 갖게 되는 요거는. 근데 그러므로 성인은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채권자 입장이 되는 거죠. 채권자 입장이 되면서 채권자는 뭐냐면 돈도 하고서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강제를 하거나 어떤 자기는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뭐냐면 이 성인은 채권자 입장이면서도 뭐냐면 이 불책의인이라 그 사람에게 다그치고 재촉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이래 안 한다는 거죠. 빚 갚아라 뭐 어째라 니 왜 안 주노 어떤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채권자 그 계약서만 들고 있을 뿐이지 그 채무자에게 어떤 그러니까 다그침도 하지 않는 그냥 가만 냅두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게 성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요 이유는 그 연유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해석은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문장에 유덕사계, 요 사자는 맡을 사자거든요.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 왼쪽 계약서를 맡고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맡고 무덕사철,
덕이 없는 사람은 철을 맞는다. 이 철이 뭐냐면 이 뚫을 철자인데 이게 철인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노자가 살던 시대는 주나라 시대예요. 주나라 말기인데 이 주나라의 조세 제도가 철이에요. 철법인데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수확량의 10분의 1, 수확량의 10분의 1을 현물로 국가에 바치는 징수하는 제도가 주나라의 조세 제도고 이 철법이래. 그러니까 이게 주나라가 처음 이렇게 나라가 성립되고 나라가 기틀이 이제 안정이 되고 막 이렇게 태평성이 될 때 주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어떤 그런 나라가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도 안정이 되고 정치도 바르게 되고 백성들도 약간 자기 생업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념하면서 약간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풍년도 돌고 이래가지고 생산물의 10분의 1을 바쳐도 그러면 뭐냐면 10분의 1 바치고 백성은 10분의 9를 먹으니까 백성도 풍요롭고 국가도 뭐냐면 그 재원을 다 갖게 되는 참 좋은 제도인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주나라가 노자가 살던 시대가 주나라 국군이 기울이가 막 전쟁이 벌어지던 춘추 시대 말기니까 국군이 기울어지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졌단 말이에요. 어지러워지니까 중앙 권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해가지고 막 그 부패가 지방 관리들의 부패가 일어나고 그 당시는 또 뭐냐면 이게 각 제후국들이 있어가지고 제후국들이 들고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삶도 이제 점점 피폐해진 거지. 농사도 안 되고 뭘 전쟁에 좀 차출을 당하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흉년도 돌고 하니 이게 참 그래 되다 보니까 백성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어졌는데 세금은 국가에 바쳐야 되니까. 근데 힘들어졌는데 세금 바칠 게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책정된 이 10분의 1을 무조건 바쳐라 이렇게 무조건. 그게 바칠 게 없는 게 아니라 10분의 1 책정된 거 바쳐라 이러니까 처음엔 바치다가도 이게 바칠 게 없으니까 백성도 먹기 힘든데 그러면 이 10분의 1의 그 책정된 그 할당량을 내지 못하면 이 관리들이 이제 부패한 관리들이지. 그 관리들이 뭐냐면 이 10분의 1만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다 뜯어가는 기라. 다 뜯어가면서 내일 농산물이 없으면 숟가락 밥그릇 다 걷어가고 몽땅 걷어가 버리는 게. 몽땅 걷어가고 그것도 못 내면 마누라 뺏어가고 그것도 못 내면 딸 뺏어가고 그것도 못 내면 노예로 삼고 이게 10분의 1 철법이라는 게 이게 지독하게 뺏어가는 백성들을 토탄에 빠지고 원성에 가득 차게 하는 어떤 제도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되는데 처음엔 참 좋은 제도가 나중에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어떤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 번째 문제 다시 볼게요. 유덕사계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맡고 덕이 없는 사람은 이 철법을 맡는다. 철을 맡는 그만큼 막 지독하게 뺏어가는 다그치고 재촉하고 꼬집고 막 이래가지고 뺏어가는 그 덕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 노자가 이렇게 합니다. 요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글을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만 천도무친이라. 천도무친이라. 하늘의 도는 친함이 없다. 가까이 함이 없다. 편애함이 없다는 거죠. 하늘의 도는 특별히 누군가를 더 잘 봐주거나 더 사랑하거나 그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 하지 아니하나니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으니 근데 이 하늘의 도가 편애함은 없는데 딱 그 하늘의 도를 받을 위치, 마음의 위치라 그럴까? 어떤, 그런 사람에게는 퍼부어져 버려요. 요게 이제 상여선이라.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지만 항상 뭐냐면 선인, 보통 이걸 선인 하는 걸 착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데 착한 사람 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 이 잘한다는 의미를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 진리를 얻을 만한 자격하기 좀 그런데 마음의 위치, 그런 사람에게는 퍼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의 질적인 변화, 진리를 깨달음 어떤 삶의 진정한 어떤 평화 속으로 갈 수 있는 그 위치, 어쨌든 마음의 위치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은 완전히 퍼부어져 버리는. 그래서 한 사람의 거듭남, 어떤 구원, 어떤 깨달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하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랑과 지혜와 평화와 지복을 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 중에는 고통이 깊다든가 괴로움이 깊다든가 어떤 간절함, 절실함이 깊은 사람은 그래서 약간 자기 자신이 다 포기된 사람, 에고가 소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포기된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폭포수로 쏟아져 버려요. 진리는 그렇게 한꺼번에 확 오거든요. 그 말인데 천든 친애함이 없지만 언제나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래 되는데 우리도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첫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자는 난데없이 오늘은 그 채권자 채무자 얘기하고 뭐 계약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언젠가는 또 뭐 전쟁 얘기도 나왔듯이 이제 그런 어떤 그 당시 생활 풍습이나 상황을 통해 가지고 노자는 진리로 들어가는, 항상 그때 일어나는 그 현재를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참 섬세한 눈길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 계약서를 통해서 노자가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문장을 먼저 보면 화대원, 큰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필요여원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남는 원한이 있게 된다면 안가의 위선이라, 어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노. 오늘은 대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원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대원에서 얘기하기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보면 하늘에 도는 편의함이 없다. 요 제목에 부제를 제가 한번 달아봤어요. 오늘 초점은 요 부제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는데, 이 부제가 뭐냐면 진리에 이르는, 도에 이르는 해볼까요? 도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는, 이르는 강이 좀 그렇고, 바꿔볼까요? 깨달음의 두 가지 길. 하늘에 두는 편의함이 없다. 이 부제를 이제 깨달음의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했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길 텐데,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 단서로서 노자가 제일 처음 화대원, 큰 원한을 푼다 하면서 남는 원한이 있다면 어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노. 그래서 큰 원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질곡들 속에서 원한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 약간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인생이라는 게 또 그렇죠. 또 그 속에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상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배움도 성장도 있게 되는 게 이 삶이라는 건데,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원한이나 원망, 이거보다도 이 하필 대원이란 말이에요. 큰 원한. 그래서 이걸 이 대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뭐냐면 살아가면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원한이나 어떤 불평, 불만 이래 하지 말고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지는, 그죠? 인간 존재가 가지는 궁극적인 한.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이 아니고 대원이니까, 큰 원한이니까. 그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한. 이 한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한을 못 풀면 못 살잖아요. 그죠? 한을 못 풀면. 옛날 무슨 전설 따라 삼천이 한을 못 푸는 거 원혼이 되어가지고. 그 한 풀라고. 원혼인데요. 응? 귀여운 원혼. 응? 귀엽다고 금방. 귀엽다고. 아니, 내 친구 같아요. 어쨌든 꼭 풀어야 될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지는 한이, 이런 대원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가지는 한, 혹은 다른 말로 했으면 갈증, 목마름, 이렇게 풀어보자는 거죠.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궁극적인 한. 목마름이라 보면 요걸 조금 설명을 해보면, 서울에 내가 요즘 매주 중용 강의하러 가는데, 강의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내가 이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고? 이렇게 물었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고 했더니,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이요, 이런 얘기라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 이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막 가슴이 뭉클한 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슴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한인 거죠, 이게. 이 갈증, 목마름.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얼마쯤 뭐 이렇게 예를 쓰는데, 그 선생님의 고백처럼 채워지지 않는 가슴이 있다는 거죠. 뭔가 허전하고, 애는 쓰는데, 불안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약간 참, 그리고 참, 그러니까 끝없이 뭔가를 얻거나 이루고 싶은데, 이를테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 트리나 포글로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책도 기가 막히게 좋은데, 하여간, 그거 보면 줄무늬 애벌레가 아래에서 깨어나오잖아요. 깨어나와가지고, 깨어나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세상은 참 햇살로 가득한 이 세상은 참 눈부시구나. 전 그거 다 외웁니다. 하도 읽어가지고. 참 눈부시구나 하면서 기지개를 한번 쫙 켠 다음에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나뭇잎을 갉아먹는 거죠. 갉아먹고 이제 큽니다, 점점. 우리가 먹고 해가 이만큼 컸듯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막 깎는데 문득한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에는 이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어떤 갈증, 목마름 같은 거죠. 이 이상의 뭔가, 먹고 소유하고 돈으로 이렇게 하고 막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그 이상이 있을 것 같은. 이래가 자기를 키워주던, 이렇게 풍성한 먹이를 주던 이 나무를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죠. 풀도 있고 모래도 있고 마당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처음 보는 벌레도 있고, 이야 신기해,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와 이런 세계. 많이 경험하는데 곧 익숙해지잖아요. 곧 이것도 뭐 심드렁해져 버리. 이것도 아니야. 뭔가 이 이상이 뭔가 있을 거야. 진실로 나를 자유케 하고 행복케 하고 더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을 영원히 끝내줄 그 무엇, 그게 있을 거야 하고 저는데, 그래가지고서는 문득 보니까 많은 애벌레들이 막 빠르게 걸어가는, 막 기어가는 걸 보면서, 야 어디 가노? 몰라. 나도 몰라. 다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뭔가 소중한 것, 자기가 어쩌면 찾고자 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는 그 흐름에 같이 가보면 얻을는지도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보면 그 거대한 이 기둥이 있고 거기에 끝은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그 보이는 거래요. 근데 그 가까이 가보니까 가까이 가서 충격을 받는 거죠. 온통 애벌레들로 이루어진 기둥이라. 더 올라가려고 막 애쓰는, 막 올라가는데 누가 밟고 더 올라가고 막 이래. 근데 그 위에는 구름이 가려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설랑은 그러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줄무늬 애벌레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밟고 올라갈 만큼 저 위에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찾는 것이 저 위에 있는 것일까? 근데 그렇게 물어볼 이제 새도 없이 그냥 다 올라가는 거야. 다 올라가는 거야. 자기도 뛰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건데. 그 얘기는 약간 나중에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 우여곡절 끝에, 구름의 그 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막 단계 밟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노력해서 저 위에.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고 전혀 뜻밖으로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이 도대체 털이 북숭북숭하고 볼품 먹고 보잘것없고 그저 하는 것이라고는 기어다니면서 나뭇잎을 갉아먹는 이 초라하고 못난 자신 안에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있다는 걸 발견해. 지금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날아버리는 거. 날개 올라가는 건데.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오냐면, 그 애벌레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많은 노력들을 하죠. 더 맛있게, 더 좋은 옷, 더 큰 집,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이게 나쁘다는 게 삶 속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자유롭고 내 삶이 풍요롭고지고, 심지어 중국 역사에 춘추 전국시대를 중국 전체를 최초로 통일했던 그 진시황은 다 가셨단 말이에요. 다 가셨는데 허전해. 불안하고. 이것들이 날 죽이기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찾는 게 불로초를 찾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찾아다니거든. 그런 만큼 사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뭘 채우려고 막 하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뭔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평화와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는 진정한 어떤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을 가진 존재라는 거지. 이걸 약간 그 13세기 마이스터 에카르트 하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은 그 기독교 가톨릭의 신비주의자인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라 했냐면, 주여 하나님이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게, 진리를, 그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해방을 꿈꿀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이게 한이에요. 대원. 궁극, 인간 존재가 가진 궁극적인 한. 결국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사람들이 삶 속에서 약간 이렇게 하면 너무 크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돈 열심히 벌려고 하고 좋은 학벌 나오려고 막 이래 한다는 거죠. 좋은 직장 가지고. 왜 그래요? 이렇게 해볼까요? 왜 그렇게 하는 그 질문을 이렇게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원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죠.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죠? 네? 행복. 좋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누구나 원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원하는 그 행복을,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몸짓들이 뭐냐면 지금의 삶이라는 거죠. 결국 돈 벌고 더 많이 하고 뭐 좋은 데 장가가고 막 좋은 데 장가가고 어쨌든 간에 뭐 그래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돈 벌고 왜 좋은 집, 왜 좋은 차 이러냐는 거지. 결국은 행복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 모든 대인 관계에서도 괜찮고 뭐. 근데 아까 말씀할 때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이 삶세계에서 내가 얻으려고 막 얘는 소유를 통해서 맛보려고 하는 행복은 나를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맞죠? 돈 많이 벌어도 뭘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시 목마르게 만든다는 거지 이게. 근데 이때 약간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셨는데 이 행복은 비유를 하자면 영원한 행복이래.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라고 되죠. 참된 행복. 행복했다가 다시 불행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행복하면 영원한 행복이라. 이걸 원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근데 이걸 원하는데 이 참된 행복과 마찬가지로 또 볼게요. 또 물어볼게요.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행복 또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삶을 통해서, 몸부림을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뭐죠? 완전한 암. 그걸 깨달음이라고 볼까요? 완전한 암. 다시 부족하지 않는 그 완전한 암. 그래서 완전한 만족이라도, 완전한 진정한 만족이라도 좋고, 진정한 만족이라 해도 좋고, 그죠? 또, 궁극적으로 원하는 어떤 몸부림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얻고 싶은 거. 단순한 돈이 아닐 거라면, 맛있는 음식도 아닐 거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그죠? 또 뭐겠습니까? 대자유. 좋습니다. 대자유. 또. 재원이는 오랜만에 왔는데, 열심히 상담소 일도 하고, 또 약간 쉬고 싶어서 이렇게 쉬면서 끊임없이 상담하는 데를 가서 공부한다며. 왜 공부해? 뭘 위해서? 나를 만나려고.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자신으로 사는 건데. 너 자신으로 사는 건데, 그 나를 만난다. 그냥 너 자신으로 살면 돼? 뭔가를 누리고 싶어서 이걸 찾고 공부하고 뭘 하는 거잖아. 처음에는 좀 편해지고 싶은 마음. 편해지고 싶은 마음.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저를 계속 만나니까 그걸 통해서 또 자기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네가 삶이 힘든단 말이야, 그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어떤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막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결국 얻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평화, 그지? 내 마음의 그건 이제 자기답게 살아간다. 내 마음의 평화를 삶을 좀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거라. 더 이상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약간 대자유해도 좋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해도 좋고 평화를 해서 행복하고, 그지? 자유롭고 충만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완전한 만족, 그 진정한 만족보다 더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지, 그지? 누구나 다 이런데 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결국 이런 거란 말이지.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마음 공부로 들어가면 생사를 초월하는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완전한 깨달음, 그 자유로 그렇게 들어가고자 하는 건데, 하여간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라요. 어떤 몸부림을 하고 뭐 좋은 학벌 다 결국은 뭐냐면 이걸 원하는 거지, 이걸. 근데 이 큰 원한이 뭐냐니까 대원인데 큰 원한이 뭐냐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지. 만약에 지금 이 원한이 풀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이걸 찾지 않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어떤 깨달음에도 좋고 진리라도 뭐도 좋은데 도라는 게 좋은데 그걸 찾는 것은 뭐냐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래. 이 한이 큰 거래. 어쩌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풀이와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떤 활동들을 한다는 거지. 돈 벌고 뭐 이게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더 풍성하고 더 편안하고 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어떤 평안, 이걸 누리고 싶은 것이 이 모든 어떤 사회생활의 삶의 어떤 그런 것들 중에 궁극적으로는 이걸 원하는 건데 끊임없이 그 뭔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왜 뭐든 잃어버렸으니까 못 얻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번 행복해지면 영원히 행복하고 진정한 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불만족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다시 구속으로 가지 않는 이게 있어요, 진짜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깥으로부터 우리가 얻으려고 우리가 뭔가를 소유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서 이런 것을 얻으려고 막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밖에 없으니까 내적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에서 어떤 그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은 대부분 사람이 못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얻으려고 하는데 밖으로부터 우리가 밖에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결국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한을 못 풀어요. 그래서 항상 어쨌든 한을 풀려고 위해서는 선을 쓰는데 노자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원 큰 원한은 뭐냐면 우리가 끝없이 목마르고 뭔가를 찾고 추구한다는 자체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게 대원이라는 이걸 풀어야 돼. 이걸 풀면 삶은 완전히 달라지. 뭘 얻거나 잃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높거나 낮거나 아무 상관없는 절대적인 평화를 경험할 수 있거든. 이 한을 풀어야 돼. 그 다시 말하면 이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대원이라는 거죠. 지금 궁극적인 이 대원인데 이 똑같은 말이야. 아까 재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 합동해도 좋고 리골해도 좋고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아요. 잃어버렸다.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때의 나 자신은 뭐냐면 이게 참나라 그럴까? 참나라가 진짜 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참나라 그럴까? 이게 뭐 진정한 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헤매는 거예요. 많이 헤매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자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진짜 나는 뭐고? 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깨달음, 진리, 도, 전부. 이 전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 전부의 다른 이름이 똑같아요. 같은 것인데 이름이 달라. 그게 뭐냐면 나예요. 이거 참나죠, 참나. 내가 나를 알게 되면 내가 행복이에요. 내가 자유고, 내가 평화고, 내가 진리고, 내가 그래. 이걸 느낄 때에 이런 행복을 느끼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그것이다.
그래서 이 나를 알게 될 때에 한이 풀어져요. 한이 풀어지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게 되거든요. 누리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이건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거예요. 한번 열리면 다시 닫히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자기 자신이 되면,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여기에서 이게 충만이, 여러분 자신의 이 참나의 다른 이름이 충만이에요. 나는 내가 늘 껍데기라 생각해가지고 뭘 채워서 충만하려고 했거든. 아니,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존재의 다른 이름인데, 내가 곧 충만해. 그래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원을 풀 수 있는 길, 이 큰 원한을 풀 수 있는 길, 이게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 원한을 풀려고 태어나 있는 건데, 그래서 푸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찾아보자는 건데, 잃어버렸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 잃어버렸다 하지만, 사실은 진실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적이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이제 그 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착각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오해 하나가 삶의 많은 결핍을 만들어내거든요.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가는데, 노자는 필연적으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큰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찌꺼기 남는 어떤 원한이 있다면, 있게 되면, 그 어찌 잘했겠노? 원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싹 다, 이 대원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풀 수 있는 길을 노자는 두 번째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들어봐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이, 그러므로 성인은, 시로 성인은 집착에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다그치거나 재촉하거나 비난하거나 힐난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맞고 덕이 없는 사람은 철법을 맞는다. 이걸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해 보면, 아니 근데 이 참된 행복, 진정한 나, 참나를 찾는 이 길을 가는데 왜 계약서야? 왜 채권자 얘기가 나오고? 말도 안 되네. 남을 책망하지 않는다. 그럼 왜 했단 말이야?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 요 경전의 글을 잘 읽으면, 이게 잘 읽는다는 건 내면으로 읽어야 돼. 밖으로 읽으면 그저 사회생활에 편리한 편리하거나 어떤 유익한 어떤 생활의 원리를 발견하는 게 이 경전이 아니거든요. 내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건데, 그래서 노자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참나를 발견하는, 참나로 돌아가는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계약서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남과 나의 채권자, 채무자, 이 좀 도덕경 번역서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풀어가지고 성인, 도를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상이 있어가지고 해설하는 사람이 이게 이 채권자를 풀지 않고 채무자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할 게 없어. 그냥 조신하게. 그러면 그 성인은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장하지 않고 막 이렇게 풀기도 하거든요. 다른 각도는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성인이라는 상과 채권자, 채무자, 이 바깥으로 풀기 때문에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존재의 해방을 꿈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하나 먹고 싶은 궁극적인 갈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요렇게 보면 하늘의 천형,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완전하고 더 충만하고 더 나은 것을 목마르게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은 존재, 이게 인간일 수 있거든. 근데 인간이 이외엔 다른 동물은 다 편하게 살아요. 조금만 먹어도 자기 존재로 살아가니까. 근데 인간만큼은 끊임없는 결핍이 마치 자신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인 건데, 노자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의 모든 몸짓과 몸부림들이,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대원을 풀기 위한, 행복하기 위한, 자유롭기 위한, 더 진정으로 풍요롭기 위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활동, 소유를 통해서 이 한을 풀려고 하는, 진실로 행복하려는 몸부림을 치는데,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면에 있거든요. 진정한 충만 내면인데, 그래서 이건 채권자 채무자 관계도 우리 마음으로, 우리 내면으로 가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 노자의 얘기를 그대로 이어가면 채권자 얘기 나오잖아요.
채권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노자는 말하기를 성인은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사람을 다그치지 않는다. 요걸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래서 따라가는 상태에서 이 채권자는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내면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나가 돼요. 나. 이때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입니다. 진짜 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채권자는 여러분 자신이 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 자신 되고 그러면 채권자가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사람을 다그치지 않는다. 이때 사람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사람, 우리 내면의 존재. 이래 보면 이제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여기에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는데 사람인데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내면의 사람, 내면의 사람이죠. 내면의 사람은 우리 마음이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에서 경험하는 그 마음들이에요. 뭐 이게 그다음부터 내가 참 이 얘기는 참 자주 했으니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요새 재원이가 참 오랜만에 왔으니까 자꾸 질문을 해보자. 요새 네가 네 안에서 자주 경험하는 감정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것이? 저요. 죽음에 대한 공포. 어머. 죽음에 대한 공포.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여기에서 바탕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걸 자주 느끼는구나. 네. 잘 때 잠 잘 자나? 드는데 시간이 좀 내일 아침에 못 뜨면 어떡하나? 이 걱정 안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진 않아요. 좀 심하진 않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하는. 그래 합니까? 한 번씩. 한 번씩 합니까? 그럼 잠이 못 들겠네, 그죠? 아니요, 자요. 자요? 그러니까 심하진 않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공포에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서 비롯되는 공포. 크든 작든 그 정도의 차이지만 누구나 그게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내면으로 왔을 때 이렇게 기쁨, 슬픔, 어떤 뭐 즐거움, 뭐 또 이렇게 뭐 늘 쓰던 글이니까 또 불안이 또 있고 수치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우울도 있고 지금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게 서울에 산 사람, 대구에 산 사람, 대구 아영아트 센터 강의할 때 이 무기력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또 한 사람 또 뭐냐면 외로움으로 아영아트 센터 강의할 때 질문하라 그러면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 질문이 밀도가 아주 높아요. 눈을 요래 딱 떠가지고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된대? 그래 물어주면 좀 참 좋아요. 제지가 이거 뭐 그랬어요. 이거 나도 힘이 안 나는데 딱 붙어가지고서는 이걸 해결해. 눈빛이 보면 굉장히 좋아요. 어떨 땐 내 강의가 좀 맥을 못 잡아가지고 허벌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처음부터 말이 새가 끝까지 말이 새는 때가 있더라고요. 새는데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그러면 밀도 있는 질문이 탁 올라올 때는 기쁘거든요. 그러면 또 강의는 허벅했지만 이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밀도 있게 돌아가면서 재밌게 져요. 그래서 약간 아영아트 센터 강의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데 세 번째 돌아갔는데 한 번 돌아갈 때 2년이거든요. 도덕경 이걸 세 번 돌아갔어요. 한 번 81점까지 하고 그건 매주 하니까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는데 세 번째 하는 뭐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세 번째 온 요 팀들이 굉장히 밀도가 좋아. 악다박히 딱 이러는 게. 그게 석 달 하는데 6만 원 내고 하는데 6만 원 본전 빼려고. 본전 빼야 돼요, 진짜예요. 그냥 문화 강좌 그냥 뭐 노조 도덕경 하네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가 뽕을 빼고 가는 거지. 뽕을 빼내는 게 자기 고통과 괴로움과 그 원인을 발견해서 그걸 풀 수 있고 삶이 달라지는 거. 이게 진짜 본전 뽑는 거잖아요. 그게 참 좋아요. 어쨌든 그래 되는데 우리가 이것뿐만 많죠. 뭐 잡생각도 있고 또 시기 질투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근데 늘 말씀드렸던 요거 통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할게요. 깨달음의 두 가지 길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하여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평안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죠? 다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들은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노자는 말했습니다. 대원을 풀 수 있는 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얘기를 한 거죠. 채권자 성인은 이 한을 푼 사람이에요. 성인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푼 사람은 뭐냐면 그 성인의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원을 풀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해주는데 채권자에 있으면서 사람을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다. 재촉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저는 이제 내면으로 푸는 거죠. 내면으로 푸는데 채권자는 바로 여러분이고
채무자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내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대원을 풀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큰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 조금 전에 차 타고 오면서 이 재원이가 또 얘기 한번 하자. 오랜만에 오면 이렇게 해서 선물을 받는다. 이게 기차역에서 만나가지고 내 차로 이제 오면서 재원이가 한 말이 뭐냐면 지금 요즘 쟤는 난 쟤가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니 몇 살이고 지금? 6시가 섹시 있나? 없어. 좀 늦게 가도 된다. 괜찮다. 빨리 가야 돼. 아이고, 빨리 가면 또 다른 고통이요. 고통이 아니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 참, 이 세상은 암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정말 축복이거든. 모든 동물들은 다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인간만큼은 이게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 상처투성이의 마음이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불러가 서로 사랑달라고 싸우거든. 행복하려고 결혼했다가 막 더 핥히고 그래가 참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동대구에서 이제 새로 내려오는 길에 재원이가 한 말이 요즘 제가 선생님이 경명여고에 있을 때처럼 삽니다 이라는 기라. 경명여고에 있을 때 제가 4년을 근무하면서 내면아이를 만났거든요. 지독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48살 때부터 50세 때까지 그때 치렀는데 그때처럼 살아갑니다. 그거 무슨 말이고 했더니만은 내면아이를 치르고 있다는 기라. 근데 쟤는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난 좀 좋은 게 연암찻집에 12년 전에 인연이 되어 왔는데 나사모옥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그 운영하는 운영자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람을 운영한다 하길래 그러냐. 근데 나는 참 더 놀라웠던 거 뭐냐면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진실로 자기 고통과 자기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슬랑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비밀을 이 진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사이트를 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보통 그래 하거든. 그런데 쟤는 뭐냐면 자기가 죽겠어. 도대체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 너무 사랑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어릴 때 상처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대인 기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 게. 그러니까 뭐냐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처럼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요 모이라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 아픔을 같이 나누자. 야, 그럴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면서 사이트를 열어가지고서는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니 어디 아프냐 아프니. 그러다가 인터넷을 떠다가 제 홈페이지를 보고는 도덕인 강의를 들어왔는데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불안해 보였고 지금 굉장히 안정되어 있거든. 안정돼 눈빛도 또 반듯하고 아까 전화를 목소리를 했는데 목소리도 아주 안정되어 있고 좋았어. 그러니까 많이 성장했지, 많이 치유됐지 그랬더니 많이 치유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길래 내가 쟤한테 무조건 108배를 해라. 나하고 실험하자. 100일 동안 108배를 해라. 그 108배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대인 관계가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은 하는데 알바는 하는데 대인 관계가 힘드니까 들어가 사흘을 못 버티고 도망가 버린 거야. 돈은 둘째치고 막 괜히 너무 괴로우니까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 한 달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 한 달 동안 100일 동안 108배를 해라. 하고 하나는 뭐냐면 잘릴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랬거든. 절대로 나오지 마라. 니는 네 고통을 만나야 되는데 네 결핍을 만나고 네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괴롭게만 도망간다는 거야. 튄다는 거지. 그거 뭐냐면 고통으로부터 결핍부터 도망가니까 네가 네 고통과 네 결핍을 만나지 않는 거다. 그게 해결점이 없다. 이래가지고 내가 무조건 잘릴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있으라고 한 거지. 그 결핍 속에 미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속에 있으라. 근데 쟤는 뭐냐면 좀 좋은 게 잘릴 때까지 있었어. 7개월인가 8개월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108배를 계속했고 108배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거든. 자기를 만난 거지. 그 7개월 뒤에 딱 그만두면서 이제는 그냥 다른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만두고 딱 나오면서 7개월 그 버틴 데가 그게 있은 소감 한번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뭐라 했더라? 이제는 뭐든지 할 그렇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경험한 자의 이 고통과 결핍과 죽을 것 같은 이 껴안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이렇게 잘린 거예요, 스스로 나온 거죠. 스스로 나온 네. 이제는 왜냐하면 그때 오토바이 타고 택배인가 뭐 그거 했는데 뭐 물건 나누는 그거 했는데 응? 배달했구나. 그래. 배달했는데 이제는 제가 또 상담을 이렇게 경북대학교 무슨 그거 나와가지고 상담 석사도 하고 이러는 있길래 그쪽으로 가려고 스스로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그 뒤에 대구 대동 정신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거 갖다 지금은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그 상담 심리소코 근무하는데 5년 동안 근무하다가 좀 쉬고 싶어 나왔대요. 지금 백수라. 그래가 이제 이어왔는. 할 때까지 있으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서 힘이 생겼거든. 힘이 생기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생기게 하려고 힘없는 그 속에 있으라 했는데 있어 보면 생겨요, 자기가. 그래서 나왔는데 근데 걔가 이제 오랜만에 나도 2년 만에 만나는데 그 차 타고 내려오면서 얘기한 그 선생님처럼 경백여고 내면화에 만나고 있다는 기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얘한테 하나 더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했는데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내면 아이 그 중에서 너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저게 제가 엄마 자궁에 갔을 때 그런 심정이거든요. 이제 애가 엄마 자궁에 처음 왔을 때 엄마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존재가. 근데 이제 엄마가 그때 되게 힘들고 별로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 생각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임신했다는 걸 알으면은 이제 낳아야 되나 안 낳아야 되나 이런 심정인데 오케이. 예. 그 심정이 이제 제가 그거를 계속 뱃속에서 쭉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몸이 소화가 안 되고 신체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저거를 느끼는 거죠. 원래 못 느끼다. 그런 게 공포가 있어서. 그 바탕에 삶이 예를 들면 너 자신을 만나는 내면을 만나는 그 구체적인 또 하나의 예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여기 바탕에 제일 하지 말 만나겠다, 그지? 그러니까 저게 항상 거의 뭐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그렇지. 대인 관계는 많이 좀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서 편안해지. 있으면서 편안해졌어. 좀 힘들게 해서 또 잘 되고. 오케이. 어쨌든 이게 한 풀어야 되겠다, 그지? 네. 대원 이 풀어야 돼. 오늘 잘 왔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다시 이제 얘기를 노자 얘기로 돌아올게요. 우리 내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인데 노자는 안에 있다. 우리 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건데 참 이 이야기는 참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로 진리는 진리거든요. 우리 힘든다는 거죠. 요대로. 요게 해원이에요. 요게 풀해자인데 해원. 요게 뭐냐면 해원을 푼 모습이라. 여기 풀어져 있어요. 이게 원한이 풀어야 할 해원. 요게 뭐냐면 늘 말씀드렸는데 해탈이에요. 해탈. 요게 자유고, 요게 진하라. 여기서 이제 좀 이어가 봅시다. 진하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내가 얘기를 해볼 텐데, 요게 참나인데. 이 참나라는 말은 틀렸어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은 지금 요대로라. 내 안에.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좀 더 주의 있게 들여다보면 그 순간의 기쁨이고, 매 순간의 지금에 경험한 거거든요. 요게 감정이. 매 순간의 지금. 매 순간의 그 순간 기쁘고, 기쁨과 슬픔이 같이 안 와요. 슬픔이고, 그 다음에 다음 감정이 오는 게 슬픔이고,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은 죽어야 되고, 항상 그 베이스로 깔려있지만, 항상 느끼는 건 아니고, 그 느낌을 받을 때가 그때 뭉덕 그렇게 크게 올라올 때 그걸 느끼는 거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두루뭉술하게 썼지만, 사실은 매 순간에 지금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올라오거든요, 이게. 매 순간에 지금이 올라오는 수치심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에 올라오는 건데, 만약에 진실로 그 순간에 올라온 기쁨 온전히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포용해주고, 슬픔 그 순간에 온전히 그걸 받아들여서 표현을 그렇게 해봅시다. 받아들이고 허용해주고 슬픔 자체를 진실로 만나고, 슬픔 이외에 다른 것을 찾거나 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슬프고, 그건 즐거울 땐 즐겁고 매일 마찬가지로 수치심이 올라올 땐 그냥 그 수치심 속에 있고, 매 순간, 삶은 항상 이렇게 항상 지금 현재 일어나거든요. 현재 일어나는데, 진실로 그 순간에 존재하고, 그 순간에 존재하면, 알게 돼요. 나는 풀어야 할 원이 풀려져 있다는 걸. 풀어야 할 원이 따로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는데, 우리는 요래 못 살죠.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에고. 에고가 있는데, 이 에고는 뭐냐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고 무지하거든요. 무지한데, 지혜는 어떤 지식 속에, 경험의 어떤 과다 속에 있질 않아요. 지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거든. 참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이 에고는,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얘가 참 잘하는 게 이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많이 하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원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큰 원한이 뭐냐면 이걸 잃어버렸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던 평화, 자유, 이걸 찾고 추구한다는 거죠. 이걸 뭔가를 찾고 추구하게 되는데 평화, 그 다음에 자유, 행복, 깨달음에도 좋고, 우리 보다 더 완전한 삶, 충만한 삶, 이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건데, 누가 추구하느냐면 이 에고가 추구를 해요. 에고를 추구하는데, 근데 이걸 추구하는 얘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걸 추구하는 얘가 보다 더 완전하고, 보다 더 완벽하고, 이걸 추구한다는 거죠. 이 속에서는 어떤 결핍과 고통과 메마른가 그게 없어. 왜 그걸 추구하느냐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 이게 너무 힘들면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더 이상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은 마음의 평화를 구하게 된 거죠. 대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 가야 내가 비로소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서 얘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해를 잘하고 오판을 잘해. 판단을 잘못하는 게, 이런 전환을 한번 해보면 참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고가 하는 착각이 또 이거거든요. 오해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늘 힘들고 수치심에 가득 차고 우울하고 불안, 무기력에 휘둘리고, 이런 것이 뭐냐면 부족하고 불완전한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가 누리고 싶은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평화와 자유가 없는 삶을 계속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라진 이 상태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는 에고, 여러분은 이 나라고 하는 에고는, 그죠? 나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보면 전부 나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나로 살아가는데 개체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체적인 것이면 사실은 이 에고 자체가 뭐냐면 마음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김기태, 누구,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 자체, 이 에고에 사로잡힌 이 마음 자체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에고의 문제라고. 에고의 문제인데, 얘가 정말로 오해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오해, 에고 자체의 그런 문제인데, 이게 부족하고 이 속에서는 정말 누리고 싶은 평화와 자유와 어떤 충만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기 때문에 저기 가서 누리려고 하잖아요. 지금에는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은 미래에 있다, 이게 얘가 하는 착각이에요. 오해가 뭐냐면 저걸 찾기 때문에 이게 결핍으로, 불완전함으로, 부족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참 이 마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인은 이것 때문에, 이건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절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라진 저기 가는데 거꾸로예요. 저걸 찾기 때문에 이게 결핍과 고통과 메마름으로 다가와. 이게 힘들어. 그래서 만약에 저걸 찾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저걸 찾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은 모습을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 보이는데, 이 내려놓으면 이게 결핍이어서 절로 갔는데, 이 착각을 내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이 되기도 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라 카드라, 내가가 아니라 에고가 가지는 오해라 카드라.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것이 내 눈에 결핍으로 부족함으로 보이는 이것이 다른 것이라 카드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보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종합적인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 수치심 가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 볼게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거 어디서 내 인용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 내용이 에고가 가지는 오해를 한번 풀자는 건데 이게 결핍이고 부족이니까 저기 가서 아니라는 거죠. 절로 찾으니까 이게 결핍과 고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로 가지 않고 여기 있음으로써 평화를 얻은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아까 재원한테 그걸 물어봤던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너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감정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순간순간. 요때가 기회라는 거지. 요때가. 지금 이 순간이 기회라는 거지. 그래서 내게 수치심이 찾아왔을 때 요걸 우리는 보통 수치심을 느끼면 자기를 한탄하고 정죄하고 힘들어하면서 자기를 쪽팔려 하고 그래서 수치심 아닌 다시는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게 돼. 이건 뭐냐면 요걸 버리고 딴 데 가려고.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하는 거죠. 요걸 버리고 요걸 외면하고 요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자는 거지. 뒤집어 본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치심을 만남으로써 수치심으로써 해방되고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난 근원인 자기를 만난 그 예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수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수치스럽다 여겨지는 것들이 오면 온갖 변명을 갖다 대며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수치심 속에 있습니다. 깊은 열등감 속에서 벌벌 떠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벌벌 떠는 수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수치스러운 나를 부정할 땐 자타가 공인하는 수치스러운 자였는데 수치심 속에 있으니 삶이 저절로 균형 잡혀지고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위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 수치심을 만나면서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벗어나고 이것 없는 데서 행복하려고 그래요. 거꾸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생각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어릴 때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쪽팔리는 기라.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게. 누구를 만나도 힘들어가지고 막 이게 쪽팔리는 기라. 그러니까 이런 내가 되기 싫어가지고 사실 나도 내가 뒀다는 것도 그래. 이런 부족하고 초라한 못난 존재가 싫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한 존재가 되려고 뒀다고 간 기라. 이런 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게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탁 저쪽에 도를 깨달아가 바가지 안 덮어 쓰고 안녕하세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지. 응? 그게 에고가 가지는 착각이거든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거든. 이걸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글로 갔다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쪽팔린 존재였다. 대인공포도 있고 절로 가려 했는데 이게 가보니까 어쨌든 저한테는 질적인 변화가 와서 근데 가보니까 내가 오해한 거예요. 절로 간 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그 얘기를 설명을 해보려는 건데 이게 어떤 원리에서 그런 걸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거 있으라. 그럼 변화된다. 근데 그게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그 착각을 에고가 가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로 가지 않고 뭉뚱그리고 말고 내게 힘든 어떤 감정이 왔어요. 늘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 감정이 왔을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그때 본능적으로 팍 벗어나고 딱 이렇게 가려는 걸 멈추고 요 수치심 속에 있어 보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자기는 수치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수치심이 오면 쪽팔리가 건너뛰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벌벌 떠는 진땀을 흘리는 그 수치 속에 있다는 거지. 그냥 그렇게 있었을 뿐이라 비로소 만난 거지. 비로소. 그 죽을 만큼 괴롭지만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노력해봐도 다시 빠꾸되니까. 그 지친 거예요. 이 지친 게 좋아.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걸 잡으려는 손길을 넣고 그냥 있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수치심 속에 있었더니 저절로 삶이 균형 잡혀지고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위험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요거 한 번을 만나면서 평화를 얻고 이때의 평화가 뭐냐 대원이 풀어진 거예요. 자, 요거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삶의 신비는 여기에 있어요. 삶의 신비가 뭐냐면 기왕에 수치심이 뭐 불안해도 다 마찬가지거든. 다 마찬가지인데 한번 봅시다. 무기력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정말 모든 순간을 삶의 신비와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비밀을 몰라. 수치심, 뭐지? 무기력도 봅시다.
뭐든지 괜찮아. 기왕에 수치심 관한 읽었는데, 우리는 요걸 원인 삼고 절로 가는데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요것 아닌 다른 걸 원하는 마음을 치우고 요걸 만났단 말이에요. 요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름이 수치심이고 무기력이고 평화예요. 우리는 보통 이름을 다 붙이잖아. 붙이는 건데, 요 실상은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실상은. 애들은 어떤 감정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은 존재할 뿐이라. 이런 감정들이, 예를 들면 수치심이라면 이런 감정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아. 그냥 그럴 뿐이니까 애들은 자유롭고 그렇거든요. 자기라는 개념도 적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이름일 뿐이고 사실은 에너지인 것이, 이 얘기는 제가 곧잘 합니다만은, 사람의 몸은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70조 개의 에너지라는 건데, 이 에너지 덩어리에서는 에너지밖에 안 나와요. 이 몸이 움직이고 얘기하면서 내가 땀이 흘리는 다 에너지거든. 생각도 전부 에너지예요. 감정, 모든 게 에너지라. 에너지인데 우리 눈에는 뭐냐면 요게 거죽은 수치심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수치심인데, 요 거죽에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수치심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가 쪽팔리는 존재다 생각해서 여기에는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를 갉아먹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모양에 빠지지 말고, 또는 이 강의가 믿음이 오거나, 또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어떤 추구만 있지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했던,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 고통이 기쁘면 지쳐가지고서는 더 이상 찾고자 하면 사라진다면, 요 고죽의 그 모양의 그 에너지의 어떤 수치심이 가지는 어떤 그 커치는 어떤 그런 감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 거죽의 수치심인데 사실은 그 밑에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인데 모든 게 에너지니까. 그래서 거죽에 따라가지 말고 그 수치심을 껴안고, 이가 나온 것처럼 만나고, 그래야면 내가 수치심을 버린 게 아니라 수치심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치심 하나가 된 거지.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돼 보면 희한하게 이 거죽은 사라져요. 거죽은 사라지면서 그 밑에 있는 에너지를 만나거든요. 에너지를 만나면서 수치심 하나를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이걸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딴 걸 원하기 때문에, 딴 거 찾고.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희한한 건, 들어갔는데 수치심의 껍질은 사라지고 그 밑에 에너지를 만나요. 이때 느끼는 게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진실로 이때 느끼는 거냐면, 뭔지 모를 어떤 이완, 긴장이 풀어지고 어떤 안도감, 어떤 평화, 설명할 수 없어요. 평화감을 느끼고, 예를 들면 이런 정언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옆에 있어도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연암차집에서 괴로워 죽는 기라, 이 사람이. 그런데 사실은 그가 힘든 게 아니고 자기가 힘든 거거든요. 자기가 힘드니까 누구하고도 같이 있지 못해. 그러다가 이 도덕경 강의를 들으면서 변화가 온 거예요. 자기를 비로소 만나기 시작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인하기 시작했는데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희한해요. 왜? 이랬더니 누가 옆에 있어도 편안하다는 게, 힘들지 않다는 게라. 그렇다는 것은 네가 너 자신에게 힘들지 않다는 거다. 얘가 삶이 여러 변해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강의 좀 이렇게 변하고 오면 강의 잘 안 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죠? 바람직한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선생님한테 자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힘이 생긴 거지. 하면서 이 말을 했거든요. 저한테 어떤 보호막 같은 것이 생긴 것 같다고. 외부적인 자극은 똑같은데 깊이 들어가진 않는다.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옛날에는 어떤 자그마한 자극도 존재 전체가 흔들렸는데, 자극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겁이 나고 뭐 하는데 내 근본까지 건드리지 않는 어떤 막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참 묘해요. 이 막이 주는, 보호막이 주는 안도감, 평화, 이제는 다시 뭔가를 찾아 떠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안식감, 또는 어떤 평화로도 좋고 조금씩 삶이 자유로워져요. 조금씩 자유로워지는데, 자유로워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자존감이 성장하면서 대인관계가 편안해지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약간 절대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여자인데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했거든. 그 결혼식장에 내가 한번 가서 축하해도 지는데 나중에 보니 딸 낳았다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 안에 있었던 사랑을, 그리고 또 이 속에서는 뭐냐면 그 뭔가 배울 줄 아는, 성장할 줄 아는 어떤 힘이 또 생겨 있어요. 요래되는 건데,
요게 내가 아까 요 그대로가 진하다. 라고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한 번만이라도 진실로 그 껍데기에 매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그 껍데기를 만나가지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그 밑에 에너지를 만난다는 거죠. 요 에너지를 만났을 때 드는 느낌이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이 평화, 만족, 즐거움, 기쁨, 재미 다 와요. 사랑도 알겠는데 그 안도감을 이 한 번에 안도감을 느끼는데 이게 뭐냐면 참나를 만났을 때 비롯되어지는 어떤 결과물이에요. 이게 평화롭고 안정되고 더 이상 메마르지 않고 고통이 없고 이 참나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안도감이 비롯되어지는 나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정말 평화롭거든요. 요걸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걸 그 무엇이든 간에 수치심을 만나면 그 껍데기가 사라지면서 진짜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껍데기였을 뿐이라는 거. 또 사실 이 껍데기가 내게 유효한 영향을 미친 이유가 뭐냐면 수치심 안에는 다른 걸 찾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싫고 벗어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게 찾아올 때마다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걸 찾았기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껍데기가 항상 나에게 진짜 있는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거라. 근데 이 마음을 접고 들어가면 이 수치심 껍데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면서 그 밑에 아까 에너지 만난다 그랬잖아요. 이 에너지를 만나는데 이 에너지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 에너지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육체 자체가 이 거대한 우주 에너지에 의해서 살아가거든요, 이게. 요 수치심 밑에서 에너지를 만났는데 이 고급대지고 에너지를 만났는데 이 에너지의 실상은 뭐냐면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시니까 그래요.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는 생명력이거든요. 모든 만물을 탄생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이건 이따가 또 한번 더 이 얘기를 한번 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길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든 생명 가진 것들에 이 우주에 가득 찬 기운이 만난 건 그 밑에 에너지인데 사실 이 에너지가 그거예요. 이걸 만난 거라. 이 거대한 에너지가 진짜 나예요. 영원한 에너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거든. 이 에너지를 만났는데 비유를 하자면 내가 늘 파도 얘기했다시피 삶을 감정의 경험을 이렇게 겪는데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만나면서 파이프가 뚫려가지고 이 밑에 있는 바다를 만난 거예요. 이 바다를 비유하자면 영원한 에너지인데 그러면서 뭐냐면 왜 나 자신을 한번 이 사람 수치심이라는 그 글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냥 수치를 만났을 뿐인데 이런 이야기도 참으로 삶이 균형 잡혀지고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위험이 생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폐가 온 거예요. 쉼이 온 거예요. 쉼이 왔는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자기 참나를 만나면서 비롯되어지는 이 참나를 만나면 모든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면서 영원한 평화와 자유, 대원이 풀어지는 그게 다 풀어져요. 근데 이때 하나의 명점이 뭐냐? 명점이라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만나면서 모든 고통의 괴로움의 문제가 결핍 문제 다 해결돼요. 또 오긴 와도 그게 자기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큰 보호막 같은 게 이 안도감을 참나가 되었을 때 비롯되어지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경험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참나라는 존재로 어떤 질적인 변화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누리긴 하는데 삶이 변화되고 목마름이 그치고 그렇긴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만났는데 이 에너지가 사실은 우주적인 에너지다. 진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어요. 내구나 이게 없어요. 참나에 대한 인식은 없고 참나에 닿았을 때 비롯되는 어떤 고통의 끝, 갈증의 끝은 경험하는데 그냥 경험할 뿐이지 이게 어떤 연유로 됐던가는 몰라. 인식할 수 없어요. 참나의 실체성을 인식할 수는 없고 그냥 누리기만 할 뿐인데 저는 이제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면 온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를 만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래.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꼭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저 자신을 이렇게 34살 때 눈이 열리고 살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누리긴 누리는데 평화를 누리고 제가 지금 34살 때 이게 열렸거든요. 열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사라진 적이 없어요. 23년 동안 지치지 않는 이건 에너지가 지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면 이 진화거든요. 영원한 온 우주에 가득 찬 모든 순간의 평지에 있는 어디에나 모든 것으로 있는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치지 않아요. 줘도 줬다고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이 참 멋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지나 이런 것이 전체적인 이해와 통찰은 못할지라도 참 나를 만난 데서 어떤 이 모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걸 경험한 사람은 진화에 대한 확연한 어떤 이해와 인식은 없어요. 그냥 단지 누릴 뿐이에요. 더 이상 문제가 힘들지 않고 삶이 평안하고 자기가 힘들어도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으니까 그냥 삶을 즐기면서 살아요.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한번 맛본 것은 다시 행복했던 불행으로 떨어지고 자유가 구속으로 안 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제일 쉬운 길이라.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길, 그게 길이니까, 영원으로 닿는 길이니까. 근데 이 진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어. 근데 다만 내가 생각할 때 뭐냐면 이것만 해도 얼마야. 내가 진화구나, 내가 전체구나. 그 인식이 없어도 내 삶이 다 달라지고 모든 관계 풀어지고 이것만 해도 다행인 기라. 참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자그마한 감정 하나가 이게 그냥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날 때는 참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감정으로 왔지만 사실은 근원의 에너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나라는 에고 때문에 과거의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신랑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지.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늘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내 감정을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결핍이 생겨버립니다. 고통이 생겨버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만나면, 죽을지라도 만나면, 여기 나오는 거, 진땀을 벌벌 뛰면서 그 수치심 속으로 들어갑니다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면 해체가 되면서 그 밑에 있는 에너지를 만나고 이 에너지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지. 근데 굳이 설명하자니까 이 에너지는 사실은 근원의 진화의 나는 이 참나라는 거지. 영원한 에너지. 이 길을, 이게 깨달음의 첫 번째 길인데, 이거 오늘 밥을 안 해놔가지고, 그죠? 조금 더, 지난 시간에 1시간 29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합시다. 그죠? 또 하나의 길을 봐야지. 그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참나다, 전체다, 이게 다 없어도, 제가 지금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삶이 다 달라지고 편안해지고 얼굴이 예뻐지고 병이 낫고 온갖 일들이 다 버리고. 왜냐하면 내가 만난 건 수치심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만났는데 이 에너지는 근원 에너지거든. 이 진화가 치유의 에너지. 모든 걸 다 낫게 만들어. 왜 치유의 에너지냐면 사실 이 수치심을 멀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게 뭐냐면 에고 가지는 착각 때문에 그랬거든. 이 착각을 치유하는 게 진실의 힘이에요. 이 진실의 힘이 나타나면 다 치유가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변화된 삶, 그걸 족하다는 거지. 그걸 내가 근원의 에너지 필요 없고 족한데, 요 길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오늘 새벽에 깨가지고 설랑은 잠이 하나가 하면서 이게 다 그냥 꿰어졌는데 이걸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깨달음의 이런 두 가지 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건 헌신의 길. 헌신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헌신은 뭐냐면 자기를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보통 헌신 그러면 신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는데 어디에 바치느냐면 나에게 바쳐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럼 거부하고 저항하고 외면하고 발로 차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꼭 마치 노자가 이건 채권자 채무자처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채무자가 많다는 거죠. 채권자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왜 이걸 자꾸 약간 돈 내라 재촉하고 막 이러냐면 여기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평화와 자유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야 할 대원은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에 대해서 수치심 올라오면 왜 올라오나 막 비난하고 또는 게으르면 네가 게으르면 되나 막 쥐짜자가 성실해야 되지. 이게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는 다 그치는 거라. 성인은 그걸 채권자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그것을 다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그대로 이걸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이래 안 한다는 거지. 또 이게 오나 또 나 외롭나 이래 안 한다는 기라. 이게 나오는 것은 수치심을 그대로 만나고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사람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그래 안 한다는 거지. 그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게 이 노자가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수치심인 것처럼 이렇게 NS를 만나면서 이 진화를 만나는데 이것만으로도 난 감사하다. 또 하나의 길, 두 번째의 길이 뭐냐면 그래서 이걸 헌신의 길. 그 헌신의 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에게 어떤 다른 대상에게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올라온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거. 그냥 나를 맡겨버리는. 주인공에게 다 맡긴다 하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게 다 헌신을 해버리는 것이 나를. 그러면 그 안에서
작고 초라하고 모난 것을 만났는데 영원한 평화를 만나는 길이 뚫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헌신의 길이라고 보면 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길이 뭐냐면 각성의 길이라. 이건 좀 짧게 해볼게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각성의 길. 각성하는 게 뭐냐면 이 각성의 길 또는 자각의 길이라. 끊임없이 자각해서 하는 길인데 지금까지 제한테는 이게 이제 부족했던 건데 요즘에 새롭게 이제 공부하게 되는 그게 이제 각성의 길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원을 풀지 못하고 늘 그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자유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확히 참나를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자각의 길, 이 각성의 길은 뭐냐면 진화를 찾아가는 길인데 참나를 찾아가는 이 근본된 에너지 이걸 찾아가는 길인데 진화를 찾아가는 길인데 이 찾아가는 길이 뭐냐면 진화는 찾을 수 없어요. 감각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자각의 길, 각성의 길은 뭐냐면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알아가는 길이라. 무엇이 내가 아닌가. 이 진화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추구의 대상도 아니고. 근데 이걸 알 수는 없어.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알 수 있는 방법보다도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허구를,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허구를 허구로 보면 내가 아닌 것들을 내가 아니다고 이렇게 인정해 가다 보면 내가 아닌 것들을 다 제거시키면 저절로 드러나는 게 이 진화의 길이라. 이 길이 어떻게 가냐면 그게 뭐냐 내가 아닌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거든. 다 찾아내려고 하니까 이 에고가 이제 그래서 드러나는 건데 나라고 하는 게 허구가 드러나는 건데 내가 아닌 것들이 뭐냐 사실은 이 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육체가 내가 아니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 우리 보통 기태 니 누구 하면 나 이런 사람이고 하는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생각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규정 하에서의 나이지 진짜 나는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아님을 다 드러내면서 진화가 드러난다고 생각. 내가 아닌 것들을 해보면 육체가 이게 내가 아닌 것이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좀 짧게 한번 해보자.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육체의 탄생에 내가 아무 역할도 못했어. 난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이 코가 좀 벌렁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마음도 없었고 하필 61년 전에 아니죠 61년 전 1961년 음력 2월 15일 날 그때 태어나려고 마음 작심한 것도 아니고 키는 요런 이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또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요런 모양으로 난 아들 하나 만듭시다. 요런 것도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이게 생명 기운이죠. 우리 인간 사이는 결혼해서 뭐 이래 되지만 우주 생명 기운으로 보면 그냥 한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데 임신을 하는 거지. 임신을 보면 그 정자 난자가 이봐 네가 그 생명의 비밀이잖아, 그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 그게 착각 때문에 그렇거든. 네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공포가 생겨. 이게 생긴 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이게 태어났는데 임신했어. 네가 임신돼? 나 이재원이가 임신했구나 이랬어요? 이렇게 생각했어? 네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생각은 안 돼. 느끼지. 아니 그 느낀 건 지금 네가 느끼는 그때 느끼는 거고 네가 딱 엄마 뱃속에서 딱 잉태됐을 때 나 이재원이가 잉태됐어 이 생각했냐고. 아니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임신한 것도 우연이라. 임신해놔놓고 엄마 아버지가 임신했구나 아나? 모르지. 나중에 입덧을 해. 어머 임신했네. 그럼 뭐냐면 이게 착각이래. 에고가 가지는 착각이 뭐냐면 생명의 탄생부터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아니고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정자 난자가 이래 마찬가지고 이게 뱃속에 생긴 것도 우연이고 근데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던 생명 기운이 이렇게 잉태된 거지. 생명인데 현미경으로 들다봐도 작아 보이던 그것이 기가 막힌 이 세포 분열을 하는 거지. 세포 분열을 하면서 10달 동안 눈, 귀, 코, 이 정교한 구조를 가진 기능을 가진 이 기가 막힌 뇌를 가진 뇌를 반쯤 잘라 봤거든 내가. 어머나 안 된대. 잘라 본 걸 봤어. 반을 딱 잘라보면 좌뇌 우뇌가 완전히 무관한 거야 이게. 맨날 어떤 연결도 없어. 둘로 딱 잘라버려. 근데 다만 이제 척추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어 이거? 이 뇌를? 이 뇌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 생각을 해봐.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세포 분열하면서 이 튼튼한 뼈와 뇌와 신경계와 소화기관과 림프계 그러니까 뼈 그러니까 골수 이걸 다 만드는 기가 막힌 변화를 한다는 거야. 여기 네가 있어? 아니야. 그냥 한 생명이야 생명인데 네가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뱃속에서 거부당했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 네가 없었어 그때.
어떤 불안이 있었던 거지. 이게 계속 해보자. 어쨌든 해보자.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래 됐는데 이 10달 동안의 변화 속에서 이제 태어난단 말이지. 태어났는데 이 기가 막힌 세포 분열의 과정에 내가 참여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할 지저로 되는 거잖아. 너의 육체는 항상 저절로 돼. 그러니까 10달 되면 또 10달 되고 내가 태어나자. 그냥 태어나는 거야, 그지? 태어나고 탄생해서 우는 데까지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네가 없었어, 그냥. 없었는데 이 에고 가지는 착각이 뭐냐면 그래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 내가 태어났다 어떤 인식도 없어. 그런데 이제 착각의 오해가 비롯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왔어. 엄마가 품으면서 뭐냐면 소리를 내. 이 울대를 내가 소리를 내는 게 뭐냐면 재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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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는 거다. 그럼 아이는 뭐냐면 엄마로부터 듣는 그 소리가 입력이 돼. 소리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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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이게 나다가 동일시가 이루어져.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이게 나다라는 인식이 되면서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뭐냐면 그 어떤 아이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재원이라는 이름이 입력돼 가지고 자기가 재원인 줄 알았어. 그럼 배고플 때 할 때 엄마 나 배고파 이래 안 하고 아직 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재원 나가 배고파 이래 안 하고 엄마 재원이 배고파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때 아직까지 자기도 없어. 나가 없거든. 재원이 배고파 그랬더니 그리고 배고픈데 그래가 나와가지고 신랑은 성장하면서 또 뭐냐면 제일 1차적으로는 나라는 개념이 좀 뒤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근원적으로는 육체와의 동일시가 또 이루어지는지 몰라. 육체의 동일시 또 하나가 뭐냐면 물건과의 장난과의 동일시라. 이 장난감이 몇 개라. 저거 없으면 자기가 죽을 듯이 괴로워하는 이 동일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태어났을 때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김기태가 또는 어떤 이재원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한 존재가 태어났는데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뭐냐면 뒤로 입력되는 게 내가 김기태고 내가 몇 년 몇 월째 태어났고 그다음에 아들이고 이게 입력되고 아이는 그걸 믿어버리는 거다. 믿으면서 육체와의 동일시가 이루어져. 육체의 동일시가 이게 내다가 되는 거지. 이게 내다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전부 나 속으로 나라는 생각 속으로 다 들어가. 다 들어가면 내가 경험하는 주체가 돼버리는 거지. 내가 경험하는 주체가 되면서 이후에 많은 경험들 말하자면 재원이가 뱃속에서 엄마가 띠쁘자 이럴 때 띠쁘자 그거 하잖아. 네. 그지 이게 띄울까 그 불안이 들어갈 때에 이재원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인간에게 가지는 어떤 존재 생명에 가지는 어떤 불안이 들어간 거라. 이게 그 불안이 남아 있겠지. 남아 있는데 이 이름이 붙고 육체와의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나라고 하게 되면서 이 불안도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런 느끼는 존재는 뭔가요? 느낌만 있고 존재는 없어. 애 존재가. 그렇지. 그 느낌만, 그 불안한 느낌만 있는데 얘기를 한번 계속 한번 해보고, 그 이제 그저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다시 해보자. 네. 그래 되는데 이 깨달음의 길인데 자각의 길인데 그래가지고 설랑은 육체와의 동일시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성장해 가면서 모든 삶의 경험들 풍요롭고 따뜻하고 이해받고 존중받는 경험이나 외면받고 야단받고 꾸짖고 이런 경험이 전부 이 아이에게 경험이 되면서 이 내가 나의 경험으로 다 돼. 나의 경험으로 되면서 이 에고가 가지는 게 잘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축적물이랍니다. 그리고 기억으로 만들어진 축적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경험들이 전부 내가 하는 경험으로 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위에 성장하면서 이런 많은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는데 얘는 뭐냐면 전부 감정에 자기 동일시가 다 돼. 육체와의 동일시가 되는 뿐만 아니고 감정에 대해서 마음에 동일시가 되면서 전체를 동일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분적으로 동일시 얘는. 육체가 이런 모양이 키가 작다. 육체가 자기라고 동일시 됐으면 전체를 동일시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여기 못났니 저기 못났니 부분적으로 해서 고통을 만들거든. 마음도 뭐냐면 이 전체가 다 자기 동일시되면 아무 상관없는데 부분적으로 동일시돼서 기쁘고 즐겁고 이건 좋고 슬프고 아프고 이건 괴롭고 이건 밀쳐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 이 나라는 것이 동일시와 배척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또 뭐냐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목표 평화 지금 이거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행복이 없고 여기는 자유가 없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있다라는 또한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이 아닌 미래를 추구하는 이 모든 걸 만든다고. 그래서 얘가 자각을 통해서 걸어가는 그 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육체가 내가 아니다. 요즘 제가 약간 그런 명상을 지난번 그 추석 명절 열흘 동안에 길게는 하루 7시간, 8시간 요새 새로운 공부할 기회가 제게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무릎이 아플 만큼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나 이랬더니 가만 보니까 뭐냐면 저는 열렸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23년 동안 해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주고, 그래 했는데, 열리긴 열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얘기를 많이 하고, 바로 이것이다. 슬프냐, 슬퍼라. 기쁘냐, 기뻐라.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또는, 내가 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죠.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서울에 왔는지 몰라. 그냥 서울에 살더라고. 서울에 사는데 사실은 서울에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서울이라. 원래 우리 근본의 자리, 우리는 떠난 적이 없는 원래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깼어요. 깨가지고 살려면 다 누리고 살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연례가 있는 걸 다 누리긴 누리는데, 비유하지 않게, 설명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내가 열렸는지를 모르겠는 기라. 또 사람들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새롭게 공부하게 될 어떤 때가 된 것이 이해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오늘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좀 더 전체적인 시각에서 설명해 주고 싶은, 우선 설명보다도 우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쭉 이연되어 오는 책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열렸거든요. 열리고 또 말도 그래 했어요. 내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육체와의 통일식을 살았고, 또 많은 부분에 이 감정과의 통일시가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많은 통일시가 있다는 걸 내가 알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뭐냐면, 이 자각의 공부를, 각성의 공부를 하면서 나를 이래 보면, 이 전환이 몇 번 왔는데, 첫 번째 온 것은 뭐냐면, 이 관심을 이쪽으로 기울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 것은 이게 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 살았는데, 이 육체가 내가 이렇게 움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요 썼다가 그냥 그대로 무너진다. 화장실에 갈 사람 갔다 오세요. 이제 1시간, 2시간 다 돼 가는데, 내가 요래 있다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렇게 써 있게 하는 힘은 뭐냐? 의식이라는 거지. 이게 우주의식. 내가 뭐 알고 듣고 이거 종이구나. 이 아는 의식 말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의식.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냥 요대로인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움직여가는 근원적인 힘, 어떤 그 의식이라 할까, 생명력이랄까, 그런 것이구나. 이러다가 또 한 번의 전환이 온 것이 뭐냐면, 내가 속고 살았구나. 너무나 오랫동안 기태야, 네가 요거, 관계 속에서 이 육체가 어떤 형상과 이름을 가진 요 물질, 요것이 나다라고 오랫동안 착각하고 살았구나. 속고 살았구나. 진짜 나는 어떤 이름과 형상을 가지지 않은,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존재일 수 있구나 하는 이 정체성의 전환에 왔어요. 난 이게 낸 줄 알았거든, 늘.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약간 이걸 움직이게 하는 힘, 에너지 주로 왔다가, 요즘에는 뭐냐면, 나는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이름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이름 붙일 수 없는 근원적인 어떤 무엇일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이렇게 전환이 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보여요. 이리 움직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요. 그때는 당연히 내가 갔거든. 내가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간 게 아니고, 이 육체는 본래 내가 아니었잖아요. 뒤에 나라고 믿은 거지. 내가 나라고 믿고 나라고 이름 붙인 이대로 살아가기 이전에 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지. 이 생명이 지금 이렇게 57년 동안 이렇게 커왔지만, 나라고 생각하기 전에 존재가 있었는데, 요 생각이 요새 이렇게 풀어지면서, 내가 갔는데, 당연히 내가 똥둥어 내가 갔는데, 내가가 아니고 한 생명, 한 움직임, 한 어떤 작용, 이렇게 되는 거래.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희한해요. 이게 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풀리고 오면, 육체가 풀리고 오면, 이게 내가 움직인다, 내가 밥 먹는다가 아니고 그런 작용이 일어날 뿐이라.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봄이라는, 들은 게 아니고 들음이라는 이 작용이 일어날 뿐이라. 그 물을 마시는 것도, 예를 들어 배고프다는 것도 내가 배고프다 이래 되는데, 내가가 아니고 배고픔이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일거수일투족 늘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참 신비롭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게 이제 알아져가고, 이게 명상한다고 앉아 있으면 오만 생각이 들잖아요. 오만 생각인데, 옛날에는 내 생각이었어요. 내 기억이고, 내가 어땠고,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니까 내가가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뿐이라.
근데 일어나는 게 대부분 과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건데 이거 기억이 동일시를 해가지고 내 생각, 내 기억, 그 기억 속에서만 난 이렇게 살아온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 이게 다 기억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구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나 우리는 동일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생각이고, 당연히 내가 되지. 근데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그런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냥 그럴 뿐이라. 그러니까 이 영육이 모든 감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연결될 수 있는데 이 감정도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이 일어날 뿐이에요. 아까 그 재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거부당한, 그러니까 탄생 불안을 가지고 태어난 거지. 그렇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불안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계속 엄마가 원치 않던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뒤에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외면당하고 그 아이는 알거든. 거부당하고 막 이래 되는데 힘들고 위축당하고,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의 고통의 원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대인관계 늘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게 하나 더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그 모든 게 네가 아니야. 네가 책임져야 될 게 아니고, 참 그 희한한 건데, 그냥 그런 생명이 태어나서 그런 조건 속에서 태어나서 그런 조건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데다가 환경도 계속되는 경험도, 그래서 그렇게 어떤 수치심과 굴욕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생명, 한 존재, 한 현상, 한 작용이 있을 뿐이야. 근데 이걸 나라고 믿은 거지. 어쩔 수 없어. 스카모니도 그렇게 됐으니까.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올라온 이 불안을 네가 책임질라 그래. 네가가 뭐냐면, 이 나라는 건 뭐냐면, 에고라는 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있지도 않은 하나의 개념이기도 하고. 개념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 희한한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걸 나라고 생각한 거잖아. 여러 가지 경험도 감정들이 나라는 생각 속에 다 들어가서 하나의 형체를 만들고, 이게 실체처럼 되어버린 거지.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의식이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의식의 시각적인 왜곡 현상이다. 실제로 나는 없어. 태어난 게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인간의 운명이기도 한데, 그러면 또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지. 왜 그러면 처음 태어나가지고 나라는 게 갇히지 않고, 나라는 개념에 갇히지 않고 쭉 살면 되는데, 왜 나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삶이 이렇게 힘드냐? 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해 줄 게, 이 나라는 게 들어오면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존재가 나라는 개체성을 가지면서 유한한 존재가 되고, 이 육체가 나라고 하는 요 믿음이 생기면서 온갖 결핍과 고통들이, 부족들이 생기거든. 실제로는 이게 부족할 수가 없는 존재라, 이 근원은. 그런데 나란, 진짜 나는, 참 나는. 그런데 그러면서 약간 이 나라고 믿으면서 이 유한한 존재가 되면서부터 비롯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근원을 찾게 되는 거라, 자유를 찾게 되는 거라. 그 자유를 찾는 게 굳이 열심히 찾다고, 치열하게 찾다 보면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 거라. 원래 잃어버린 적인 이 근원을 찾아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 그럴까? 이 우주적인 장치. 이대로라는 것을, 근데 이대로 모른다는 거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목이 마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찾게 되고, 찾으면 나라는 것 자체가 후였던 걸 깨달으면서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자각의 길, 각성의 길은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알아가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지어가는 길인데,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바라보면 그게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라. 내가 한마디, 기왕 네가 그걸 물었으니까 한번 더 얘기해 주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위축되고 내가 괴롭고 이게 아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수치심을 내고, 내가 죄책감을 느껴. 그게 오해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제 마침 또 참 무슨 수행인가 뭐 그거 한다니까, 그걸 좀 주의 깊게 바라보면 돼. 이게 이제 각성의 길, 자각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동일시 때문에 그렇거든. 죽음에서 동일시가 벗어나기가 힘든 거야. 그래,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건 좀 자세한 건 건데, 일단 요거 마무리 지어보자. 그래서 요즘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면 그냥 움직임만 봐요. 그리고 일어난 생각들에서 그 어떤 것도 나가 아니라, 나는 그 어떤 이름도 형체를 가진 존재도 물질적인 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도 사실 물질이에요. 지각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럼 난 뭐고? 그 모든 것을 지각하는 그것. 그걸 약간, 그 모든 것을 자각하는 그것. 그걸 일단 의식이라 해도 좋고, 자각이라 해도 좋고, 각성이라 해도 좋고,
그걸 뭐 불생이라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생명력이라도 좋고 그러니까 공이라 해도 좋고 텅 비었던 이 공이라 해도 좋고 근데 그렇게 약간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텅 빈 그냥 다만 것을 자각하는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림이라 해도 좋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항상 지금 현재 있고 현존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크게 오랫동안 이제 오해했던 게 나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존재다라는 오해 그게 너무 기뻤던 거라. 근데 그게 실상은 진짜 나는 어떤 형태화된 존재가 아닌 오히려 그 형태화된 어떤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가 될지 약간 뭐 의식이 자각이 무슨 뭐라고 이름 붙이든 간에 그런 식으로 되면서 지금 현재 내 입장은 뭐냐면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정되었을 때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니고 내 키 아니니까 나가 아니니까 그게 다 부정되었을 때 그게 이제 저절로 드러나는 어떤 자각 자체, 하여간 뭐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진짜 나라는 거죠. 깨달음의 이런 각성의 길, 자각의 길인데 선생님 예. 끝이 없겠는데요. 오후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5분만 더 하자. 뭐 너무 뒤나? 아, 아니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마무리할게 이제. 아직은 내가 이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내가 알게 된 거는 조금 전에 전자에 알았던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는 뭔가 한계를 느끼고 질적인 변화를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되어 와서 이제 이 각성의 공부, 자각의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온 것은 이런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제로 약간 여기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새롭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좀 저어된 게 이런 암까지는 왔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공부를 하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다는 암까지는 왔는데 깨달음까지는 안 왔어요. 깨달음까지 왔어요. 이게 그냥 아는 거하고 짐작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걸 알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더 공부를 하고 있고 아니 이런 공부의 기회가 제게 왔다는 게 우선 기쁘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고 각성의 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나가 아님을 이 동일시를 떼어내야 되는 참 어렵고 힘들고 아주 절실하고 아주 치열하고 또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이 진짜 나에 대한 이게 진짜 나를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호기심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맛을 봤는데 이게 그 자각을 통해서 이 전체를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게 난 참 기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 사실 이 내가 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워요. 계속 자각해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되고 실제로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워낙 나라고 하는 게 붙어 있으니까 이걸 다 떼려면 그만한 치열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꾸준하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하라 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나는 하자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참 됐는데 이건 내게 꼭 필요한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그냥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진짜 알 때까지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까지 뚫려지면 명확하게 이 도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에고와 본성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떤 재원이가 그런 했던 그 죽음의 동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4살 때 눈 뜨고 23년을 일해왔지만 다시 내게 이런
좀 더 종합적인, 좀 더 깊어진 아니면 전체적인 자각을 통한 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감사하고 저는 여전히 약간 이렇게 성장해가고 공부해가는 입장인데 각자의 몫은 각자의 몫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이게 어려웠고 이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 자신의 감정 하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전체를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되는 건데 요 설명만으로도 또 만약에 그게 삶의 질적인 변화가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삶이 편안해지면 갈증이 사라지면 그걸로 속해요. 굳이 이렇게 전체적인 통각을까지는 만약에 그게 호기심이 생기면 가시고 또 같이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 변화 속에서 삶을 살면 돼요. 내가 만약에 강의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강의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의 과제가 왔는데 기쁘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꼭 배운다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결핍으로부터, 자기 공포로부터 그걸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만나고 경험하고 좀 더 정확하게 탐구해야 할 어떤 대상. 그렇게 보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축되게 하고 나를 수축되게 만드는 이것이 오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 보면 고통인데 만나고 경험하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실체를 좀 더 그 세밀하게 경험해보는 어떤 대상으로 여긴다면 문제가 오히려 자유케 해주는 어떤 열쇠가 되고 그 문제가 오히려 자유케 되는 열쇠가 됨과 동시에 성장의 에너지가 되는 이 귀한 이치를 늘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내치기만 그게 뭐냐 노자가 얘기했던 막 책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돈 내라 뭐 이래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천도무치니라 하늘의 돈은 친함이 없다. 그 잘하는 사람에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늘 자신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건 어렵다고 하니까 아까 좀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놔두고라도 적어도 단거 다그만하고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 감정 하나만이라도 온전히 만나는 완전히 경험하고 힘들면 그 힘든 속에 깊이 들어가서 탐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자가 저는 이렇게 배우고 여러분대로 배우고 그러면서 따로 어떤 그 배움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이 감정, 느낌, 생각들로부터 진짜 배움의 길을 통로를 배워서 그를 통해서 나를 구속했던 것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나중에 더 그 공부의 그 나아감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럴 때가 되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두 가지를 하다 보니 그냥 많이 길었는데 나중에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애틋해가지고 끝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